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신자다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어떻게 말해도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신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범신론의 차원에서 그저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의 그 무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세상 종교를 좀 접한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이교에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꼭 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난 거기서 어떠한 감동이나 생동하는 능력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후일 교회에 다니면서 결국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참된 회개가 나오고 놀라운 기쁨과 새 힘이 내 영혼에 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에게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요. 왜 믿음에는 능력이 따를까요? 첫째로 우리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아니면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와서 믿게 되었던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 믿음은 진정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아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혹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힘이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온 어떤 철학이나 사상, 어떤 신념이나 주의 주장,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생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선물이고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그것을 받은 자만 알아요. 믿음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 눈에는 믿음이란 거리끼는 것이 참으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 눈에 그것이 진실로 매력적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믿음을 가지려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먼저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믿음, 참 능력의 믿음은 매력 없는 십자가로 포장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이미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제 나는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헛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정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그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기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믿는 이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보다 먼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했고 빛에 속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임금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의 왕께 속했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지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자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쥐라도 고양이 앞에서는 일단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건 눌려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같이 사나운 마귀 권세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맞서 싸우면 마귀는 도망가고 우리가 이긴다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도 싸워서 진다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맞서 싸우면 이깁니다. 과연 하느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미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아랫동네에 어떤 집에서 굿을 한다고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 따라가서 구경했습니다. 나보고도 같이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따라갔지. 자, 그 집 바깥 마당에서 이제 굿판을 벌렸는데 구경꾼들이 아랫마을 위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마당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높은 대를 만들어 놓고 그 대 위에 날이 시퍼른 보기만 해도 아주 우선 작두를 두 개를 딱 대 위에다가 고정을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꽃갈 모자를 쓴 여자 무당이 나오더니 사다리를 타고 작두가 설치된 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시퍼런 작두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아무것도 안 신었어요. 맨발이에요. 그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때였는데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이것이 그 여자의 힘일까요? 마귀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작두 위에서 춤추는 그 무당의 모습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이런 대무당들에다가 굿판 벌리면 아마 돈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나를 지도하신 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릴 때 이와 똑같은 일을 보게 된 경험을 말씀했습니다. 이분도 호기심이 생겨서 어른들 틈에 끼어서 굿판을 버린 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은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전사님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간증인데요. 자, 굿판을 벌리고 작두를 설치했는데 무당이 작두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지 않고 올라가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둘러보더래요. 원래 굿판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마련이에요. 불이 난 곳에, 싸움하는 곳에, 굿판이 벌어진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자, 무당이 이리저리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어린 전사님에게로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무당이 전사님을 보고 정중하게 이 자리를 떠나달라고 하더랍니다.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도련님이
여기를 떠나야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 자리를 떠나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눌려서 그 무단히 잡뛰어 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나도 어릴 때 예수 믿고 믿음이 충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얼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어둠을 이기는 권세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간수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사람으로부터 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내 영혼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고 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생명 없는 죽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생명이며 생명과 진리의 영이 내 믿음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손상시키지 말고 항상 이 믿음을 잘 간수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잘 간수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그렇게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왜 어떤 성도들은 순교까지 합니까? 그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내 육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킬까요? 탐욕이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심이 믿음을 손상시켜요. 우리는 믿음에 도전하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의 세대는 의심하는 세대예요.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 지금까지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현대 후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의심은 사탄의 큰 무기인데 우리 세대는 의심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교회 가고 예배에도 참석을 합니다.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일단 대학생이 되면은 의심의 풍조에 물들어요. 의심해야 지성인으로 여겨요. 단순히 고조대로 믿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경은 영적으로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이것이 대부분 요즘 믿는 부모님들의 과제입니다. 또 낙담과 절망이 나의 믿음을 손상시켜요. 이 땅에서 사람이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희망찬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슬프고 충격적인 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일도 있는 것입니다. 전설의 마귀가 자신의 작전용 무기를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구매자들이 마귀의 무기를 쭉 둘러보니까 죄에 사용될 마귀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어떤 무기는 비매품이라고 쓰여 있어. 안 파는 겁니다. 그 무기는. 그래서 왜 안 파느냐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마귀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비장의 강력한 무기인데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면 그 인격과 생활을 다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낙담이었어요. 요게 마귀가 애지중지하는 무기라 그 말입니다. 이 참으로 낙담이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 낙담케 하고 믿음을 앗아가려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과 낙담이 올 때 그것을 물쳐야 됩니다. 그건 물러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기회를 다 놓친 이들이 믿음의 줄을 붙잡고 승리한 이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능력은 결국 영혼을 구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물질은 육신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육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에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6절에는 예수님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였고 나아가 8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물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뜻합니다.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데 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본문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다가 이 근방에 있는 한 미국 교회 그 표지판에 주일 설교 제목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Salvation is free, but it was not chea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일 만큼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이 증거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고 확신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이는 아주 확실한 것이면서 또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된 증거가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지만 영생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 이제 그 생명의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내 영이 메말라지고 내 영이 죽어간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복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두 병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교회당이 있어요. 한 병사가 우리 교회 가서 감사 기도를 하고 가자 했더니 다른 병사는 나는 빨리 가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갔습니다. 몇십 년 후에 교회를 그냥 지나친 병사는 알코올 중독자로 교도소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신문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미 합중국 제20회 대통령에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당선됐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전에 고향 가는 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자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클리블랜드는 22대만 아니라 23대를 거쳐서 24대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이중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어렵게 살아서 힘들게 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독한 믿음으로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음에 불구하고 늘 근검절약이 그의 몸에 배였는지라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효불급한데 예산을 쓰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고 가급적 예산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때 걸러서 또 대통령을 뽑아준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너무 포퓰러즘으로 가지 않고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분이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믿음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미래까지도 책임집니다. 믿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므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능력은 결국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큰 기쁨과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는 너무 크고 너무나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잘 간수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진실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